아멘. 참 너무 더워서 힘드셨죠? 집에 있어도 힘들고 또 밖에 나와도 힘들고 교회 오면은 시원하죠. 가끔 가다가 추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추우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옷을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한 사람 한 분의 그 의견은 이렇게 듣긴 어렵고요. 이렇게 춥다 덥다 하면은 옷을 여별 챙겨 오셔서 거기에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 되면은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또 저 멀리 가서 좀 쉬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기 우리 학생들 그 바다 한번 갈까요? 좋아? 가고 싶어? 저기 그 2박 3일 정도 이렇게 가면 꼭 챙겨야 될 거 3가지만 얘기해봐. 민경이 반응했으니까 민경이 꼭 챙겨야 될 거 3가지. 1번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세면도구. 또 그거 다 포함되는 거고. 성경책? 누가? 무진이가? 무진이 이번에 챙겼어. 그지? 수련회 끝나고 성경책 챙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지?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지. 또 민경이 또 뭐? 세면도구만 있으면 돼? 옷. 또? 그래. 넌 거기까지만. 핸드폰 없어도 되지? 핸드폰 있어야 돼요? 예. 핸드폰이요. 요즘은 이게 통화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가서 하여튼 이거 없으면 허전하시죠? 저도 선교 갈 때 이거에다가 꼭 챙기는 게 보조 배터리까지 챙기고 또 로밍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준비를 해서 그래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서 사용을 하다가 선교지 가면은 너무 답답해요. 전화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 데도 많지만 가끔 가다가 와이파이 하나만 터지고 그래도 너무 좋은데 이게 그 배터리도 빨리 닳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신 뭐 이거 기죽 찾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그것도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은 챙겨갔는데 혹시 그 충전기 안 챙겨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기 어르신들 반응하고 학생들 반응하고 다른 거 아세요? 애들은요 막 이래요. 막 지금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요즘 잘 되는 카페를 가면은 다 충전할 수 있는 포트 다 해가지고 다 이것 봐.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뭐 여기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 유튜브는 보시는데 딴 건 잘 안 봐. 근데 여기는 뭐 이것저것 아까도 저 올라오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목사님 무슨 게임 알아요? 몰라. 그랬더니 망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른다고 망할 수 있겠냐? 뭐 그러는데 여기 있구나.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하고 또 안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세면도구도 필요하지만 요즘은요 이 핸드폰이나 충전기, 충전지도 보조 배터리도 다 필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끔 보면 방전될 때가 있어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계속 방전되면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관계의 깨어짐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요 쉼이 필요합니다. 잠 잘 자야 돼. 너네들 뭐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요즘 방학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게 건강 리듬에는 별로 좋진 않아요 라고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지. 저도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잠도 잘 자야 되는데 노래 부를 때도 있잖아요. 악보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를 당황시키는 악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보냐면 쉼표가 없는 악보. 어디서 숨을 쉬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쉼표 없는 악보를 보면요, 막 고민이 돼요.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다가 뭐 죽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하여튼 노래도 쉼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열심히 일하지만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우리는 확보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영혼도 채우고 또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희년이죠. 희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입니다. 49년도 안식년이고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에요. 7년째 되는 때, 그럼 14년째, 21년째, 그리고 49년째도 안식년이고요. 성경에서는 50년을 7번에 7번, 77에 49, 그 다음에 50년까지 희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시며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도 말씀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쉬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안식년을 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년을 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피곤해서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안식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안식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쉬고 먹고 자고 충전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게 진짜 안식이냐?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안식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특별히 희년 때는 레위기 2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동안에 다 갖고 있던 거, 다 뺏겼던 거, 그거 원위치,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셨던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공부 쭉 하라고 했는데 맨날 꼴찌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된다 쳐봐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기업도 우리의 가족도 옛날에는 가난하면은 딸도 팔고 아들도 팔고 나중에는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종으로 살았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 다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땅, 원래 집 팔고 땅 팔고 그 다음 자식 팔고 자기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도 다시 돌아오고 집도 다시 돌아오고 땅도 다시 돌아오고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안식년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안식년은 자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안식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하세요? 저희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 교회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문구가 뭐냐면 전도 문구가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차에도 스티커로 붙이고 또 교회 현수막에도 붙이고 이제 시내에 그 옥외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그거죠. 저 서울에 있을 때 그 신도림이라는 역에 가면은 꼭 그런 분 계셨어요. 이렇게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그 거룩하신 신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얘기 듣고
교회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쌍욕하는 사람은 봤어요. 얼마나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는지요. 그래도 그분은요,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막 했어요. 근데 그것을 현대 버전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쉼, 안식, 평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행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이 죄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정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먹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이생의 자랑,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 인간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호리병인데 입구는 조그만 걸 놓고요, 이렇게 좁고 안에는 이렇게 큰 걸 한 다음에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양식을 가득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걸 집어요. 집었는데 빼려니까 빼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이놈이 이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놔. 계속 잡고 빼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으면 다음에 와서 먹어도 되는데 끝까지 그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서.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돌보질 않습니다. 우선은 그냥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더 챙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참 무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오늘 이거 바뀌었어 집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까지 저는 거의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저는요 항상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왜 우리를 못 알아주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전 늘 똑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머리가 막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싹둑 잘리면 그 정도는 알아봐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 그런다면서요, 딱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쫙 된다면서요. 지난주에는 무슨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이런 옷을 입었고, 지난주 머리 스타일은 이런데 오늘은 이렇다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 성향 차이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하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런다 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비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비교해요.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가 요즘 짤로 도는데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 제가 들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막 그래요. 설교하시는데 좋은 옷 갖고 오지 말고 그건 집에서 입고 밖에 나갈 때 입고 교회 오실 때는 대충 입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는데 그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겠냐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가방 들고 오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오시라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한 교회가 광명시파와 또 이 서울파가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는데 딱 보면은 저분은 서울에서 오신 성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오는데, 여기는 광명시의 주공아파트 분들, 여기는 서울시에 이제 조금 강남보다도 못한데 조금 자기네들끼리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옷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부류가 싹 나눠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요. 광명시, 이래요. 근데 광명시 사람들이 우리보단 옷 잘 입어요, 그래도.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거시기하다,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망해요.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 집 남편한테도 원망하고요, 우리 애들한테 원망하고 서로 막 그러면서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커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덮고 예수님으로 삭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묵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왜 자기의 상처를 자꾸 묵상해요? 근데 묵상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몰입돼서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요.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저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성경학교 할 때 부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사실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다가 한 목사님이 화장실을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또 이렇게 대화하고 잘 헤어졌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찾아오신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화장실 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까 나 화장실 갔을 때 무슨 얘기했어? 내 얘기했지? 그러는 겁니다. 상당히 공감되시죠, 지금? 공감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나 없을 때 말이야, 남 얘기하고 아무도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막 호하호 하면서 밥 먹다가 한 사람 없어지면 그 사람 뒷담하다가 그 사람 왔어 하다가 또 막 얘기하고, 혹시 그러신 적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으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비교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식하는 거 봤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고 안식인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요,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자꾸자꾸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 보니까 겸손하셔요, 온유하셔요, 참으셔요, 멸시와 질고도 순종으로 가셔요. 아, 저게 예수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난도 환난도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함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거는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 말씀만 하고 끝날게요. 수고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호이코피온테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이코피온테스, 요 수고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아니면 자기 환경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너무 수고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수고하고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은 뭘까요? 헬라어로 페포르티스메노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고하고는 내가 지는 거고요,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짐을 맺는 사람들 많았고요, 로마 정권 안에서 세금이요, 여러분 100만 원 벌었는데 70만 원 세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50% 60%씩 막 떼가고 70% 떼간다고 해보세요. 로마 정권에 다 수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수고하는 자들아, 너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외부의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오늘은 실컷 먹어야지, 폭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야지, 아니면 막 학생들 게임하거나 운동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보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무더위에 힘들고 어려우신데요,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